제목으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860년대 7월 여름 러시아 수도 페트로부르크에 살고 있는 법학도 라스콜리니코프는 좀 남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앞으로 선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보통 사람들이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발전을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악도 용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범한 사람들은 그 선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 범인들을 용감하게 정리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 악한 노파 할머니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게 그 전당포 할머니를 죽였고 또 죄 없는 그의 동생까지도 그 자리에 발견해서 그 동생까지도 같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숨어서 지냅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 경찰이 올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때 아주 뛰어나고 예리한 판사인 포르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예전에 쓴 글을 읽고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를 추격하며 좁혀옵니다. 자, 범인의 의심을 받으면서도 라스콜리니코프는 좀 마음의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착한 일도 하고 그 내면에 수많은 어떤 고뇌를 가지고 자신과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소냐라고 하는 한 순수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에게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자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8년형을 받고 시베리아에 유형을 가게 됩니다. 시베리아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세월들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는 인생을 깨닫게 되고 죄를 알게 되고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가 쓴 소설 죄와 벌입니다. 죄책감을 숨기면서 죄책감을 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던 그러나 그 죄를 자수해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시베리아에서 8년간 극심한 추위, 배고픔, 그리고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흉악범들입니다. 인간 이하의 흉악범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아요. 그냥 어떤 양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섞여서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그는 자기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몸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또 그 속에서 나름대로 또 어떤 자유를 그리고 또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설이 또 기가 막힌 거는 이 소설 속의 아픔 그리고 또 어떤 그 주인공의 어떤 깊은 고뇌와 통찰 그 이야기 대부분이 작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직접 본인이 겪었던 실제 고달픈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먼저 얘기한 건 소설이에요.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삶입니다. 지금부터 174년 전 1849년에 49년 12월 22일 날 그는 28살의 젊은 청년으로 국가전복죄라고 하는 죄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수들은 각각 그 나무 기둥에 하나씩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쭉 사형수들을 나무 기둥에 묶는데 첫 번째 3개, 두 번째 3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도스토옙스키는 6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열에 묶여 있었다고 해요. 첫 번에 3명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3명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처형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 갑자기 나팔 소리가 울려나면서 황제의 전령이 등장합니다. 소설이 아니고 실제 일이에요. 그리고 황제의 전령은 이 사형수들의 죄를 감합니다. 그래서 죽이지는 말고 시베리아로 보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살아서 감방으로 돌아온 도스토옙스키는 그날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발에 무거운 족쇄를 채워서 뚜껑도 없는, 그 겨울에 뚜껑도 없는 마차에 실려서 시베리아로 유배갑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 가서 4년간 유형 생활을 합니다. 그 당시 법에 따르면 시베리아에 한번 간 유형수들은 다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해요. 한 번 그곳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다시는 못 옵니다. 시베리아에서 4년의 형기를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군인이 되고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형벌을 내렸던 황제가 죽고 그 다음 황제가 즉위했을 때 그들을 사면해 줍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장교가 되어서 다시 러시아 땅을 밟게 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고통이, 그 힘든 시간들이 위대한 작가 도스토옙스키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의 글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문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죄의 대가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사탄이 거짓말한다고 죄의 결과가 달라질까요? 마귀가 죽지 않는다고 하면 안 죽습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죽지 않을 거라고 위로하면 살아납니까?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지만 사람들이 옆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고 걱정거리가 사라집니까? 사람들의 위로는 아무런 힘이 없고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단의 음성, 사람들의 음성 들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딱 하나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 것 외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곳에 죽음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죽음을 일단 보류해 주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잠깐만 유예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죽음 대신에 다른 것으로 죽음을 대처합니다. 죽어야 할 인간에게 죽음을 유예시켜 줍니다. 잠깐 미뤄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죽음의 고통만 겪게 하십니다.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만약에 내 자식이 뭔가 잘못해서 죽게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 가리킵니다. 얘야, 죽음은 이렇게 비참한 것이고 이렇게 힘든 거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죽음은 가리키지만 네가 죽는 거는 내가 볼 수 없다. 나는 너에게 죽음만 가리키고 대신 내가 죽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16절 보시죠.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자식을 낳으면서 죽음을 경험하라. 너는 자식을 낳으면서 죽음을 경험하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도록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성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은 다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겪으셨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통해서 엄마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자,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 살릴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죽어야 될까요? 아니면 당신이 죽어야 될까요? 엄마는 누굴 택할까요? 여자분들 다 아시죠? 그때 엄마는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내 아기를 살려주세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아기지만 이 아기가 엄마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소중함,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아기를 낳으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3장 16절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17절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의 짐을 지도록 하십니다. 남자는 비록 직접적인 죽음은 피했지만 그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한평생 분산되어서 그에게 다가옵니다. 즉 죽을 때까지 죽음과의 전투를 거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왜요?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남자가 서 있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해야만 소산을 얻습니다. 18절에 말씀하시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범죄하고 쫓겨나는 남자들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십니다. 남자분들 어떤가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남자들의 삶에는 늘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땅을 갈고 땀을 흘려서 파종했는데 곡식은 잘 자라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잘 자랍니다. 어떤 때는 비가 안 와서 힘들었는데 또 요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수몰되어 버립니다. 경기가 침체라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걱정입니다. 이제는 뭔가 좀 해볼까 했더니 덜컥 몸에 병이 옵니다. 한숨 돌리고 났더니 자식들이 문제입니다. 자식이 문제요, 몸이 문제요, 직장이 문제요. 근데 또 교회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니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평생 수고해요. 원하지 않는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있습니다. 어때요? 맞나요? 장로님들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편안한 직업은 하나도 없답니다. 남들의 직업은 다 꿀 빠는 직업 같은데 내 직업은 가장 힘듭니다. 다 고충이에요. 다 고충이에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그러대요. 이 대통령도 못 해먹을 거라고. 그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 인생은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들이, 문제들이 터집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잠시 유보입니다. 집행유예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대신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잠깐 뒤로 미뤄주고 인간이 죽어야 할 자리에 다른 존재가 대신 죽음을 당합니다.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죽나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양인지 염소인지 손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짐승인가 분명히 죽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인간을 가려줍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죄를 지은 인간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가려보려고 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다. 무화과나무의 잎을 따다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런데 몇 시간도 안 돼서 해가 뜨니까 조금 부시럭거리니까 이 나뭇잎은 다 부스러지고 다 말라버리고 이게 인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네 죄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우리의 죄는 우리 인간은 가릴 수 없어요. 누가 가려줍니까? 하나님께서 가려주십니다.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피로만 인간의 죄를 가림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옷으로 죄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집행유예와 대신 죽음. 근데 진짜 해결책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신이신 예수님입니다. 신이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뱀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파멸시키는 사단.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뱀은 어떻게 해요? 사단은 발뒤꿈치를 물고 발뒤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비록 발뒤꿈치는 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냥 물을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물어버립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처음에는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임시 가려주었고, 이제는 신의 피로, 창조주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또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그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죄인인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